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다 보면 저희들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본토 아비니까 그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가는 곳으로 가라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미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나중에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매맞고 이러던 그 시간을 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청종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3절에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간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그 집으로 딱 가니까 그 토기장이가 농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돌림대, 그 돌림틀을 말합니다. 그 그릇을 진흙을 묻혀가지고 그것을 이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발판을 돌리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일을 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싶은 것이냐면 바로 토기장이는 즉 여기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그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은 어디까지다?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현재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깨어지게 하셔서 결국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랑스러운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젖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며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서로가 상호 내주하며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이 진흙 이랬을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흙으로 우리를 빚으사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싹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지라 그 진흙인데 그
그 진흙을 이 토기장이가 빚어가다가 터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터졌다는 것. 예? 불량 맞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속성은 양질인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불량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임함에 그 죄 가운데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 우리의 마음조차도 일그러지고 우리의 형상조차도 무너지고 일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진흙 덩어리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집어넣으시고 이로 빚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 모든 패역한 것들로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찌그러지고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의 철철 넘치는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려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와 하는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긍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본래 있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9절과 10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 민족을 그리고 국가를 뽑아내거나 뿌리째 뽑아버리거나 그리고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에서 뭐라고? 만일 단서가 붙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모든 그 섭리조차도 하나님이 그 섭리도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신다? 긍휼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운행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멸망시키고 부수고 그리고 뽑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어떻게 했을 때 만일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뽑아버려야 되고 부숴버려야 되고 멸망시켜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런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게 발음이 안 되네. 내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아닙니까?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인치시어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멸하를 하시겠다, 뽑아버리겠다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와 그리고 원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에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꽉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이나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우리는 한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신라를, 백제를, 고구려를 그리고 고려를,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지음받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행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하는 복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뜻을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고 심으려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악행을 범하거나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복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과 8절, 9절과 10절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보라. 그 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느니 너희는 각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앙을 받아도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그런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저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논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교만을 범하고 그러한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뿌리채 다 뽑아보시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리시겠다고 하셨냐?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가 악한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악한 길. 악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속하여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귀영화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쾌락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악한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나는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우리는 100%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로 거듭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 그로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눈물 쭉 흘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름답게. 여기에서 밑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로 쓰면 양 있죠? 양자 그 밑에 큰 대자가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울 밑자예요. 그것을 꼭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움바 되는 우리를 세움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사모로서 때로는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있게 하신 그 직분을 그래서 세운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무너지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째어지고 그곳에 우뚝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음에서 이기는 자의 역사의 그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것은 무엇이 없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대교회처럼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신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담담히 타박타박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갈 수 있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만일 너희들이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뿌리채 뽑아버리고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그 생각대로 그 악한 마음대로 악한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는 뻔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 그 중에도 몇 사람 흰옷 입은 그 선한 자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자의 삶, 그 흰옷 입은 자, 중풍이 되어 있는 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담담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